살아계신 하나님, 3일 밤도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잡으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복된 수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고 살아온 날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었던 교만함, 마음으로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죄를 지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오니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아버지 뜻 안에서 평안과 이루하심을 통해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영분별력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세에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서임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낯선 땅, 낯선 언어, 힘겨운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온 세계 열방이 주께 나와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배우게 하시고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승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에 있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3절)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을 세상을 살아보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세상을 흘러가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시대적 흐름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위기를 느끼게 되지요. 정말 교회가 핍박받을 세상이 코앞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교회가 핍박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또 그 시험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관계 앞에 우리는 힘없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인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때에 위기인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세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면에 있는 그 문제와 위기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후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광야라는 것 누구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수많은 짐승들과 또 뜨겁게 타는 햇볕이 있죠. 해가 지면 살을 정말 애워탄 그런 추위와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것은, 그 땅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혹독한 곳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한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자꾸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야말로 무엇입니까? 이 외로운 곳이야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 당하셨지만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라 하는 이곳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 다닐 때 반드시 진을 만들어서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세워야 했어요. 이렇게 각 지파들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중심을 세워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생활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불려집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 그 삶을 살아가기에 더 급급하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 위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5절에서는 떠날 채비를 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는요, 성막을 무엇이 덮었다 말합니까? 구름이 덮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불같은 모양으로 성막에 머물렀다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거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늘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성막에 나타난 이 구름, 불 모양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이신 구름과 불 모양은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점점 더 지식은 더 많이 배워져 가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 속으로는 많이 나가고 더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은 게을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구름 또 불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낮과 밤을 보냈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붙드심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밤과 낮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불로써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피곤해서 잠을 잘지라도 또 심을 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잠이 들고 또 우리가 쉼을 가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항상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그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심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욱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항상 밤낮 없이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혹여나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우리의 문제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매뉴얼이 있어요. 황량하고 황폐한 그 광야,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합니까? 희망과 소망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7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그리고 그 성막을 덮었다가 하늘에 떠오르면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구름 따라서 순종하며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함을 받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그것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구름이 멈추면 그 백성들도 가는 길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 다시 구름이 덮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어찌합니까? 가장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름, 그 불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각적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언제 멈추게 될지,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가야 되고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가야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불평하는 백성들 그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꿋꿋이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로는요,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과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맞춰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갈 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100% 신뢰하는 것.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이요, 황폐한 그 강야 한가운데서도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신 뜻, 그 뜻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100% 신뢰할 때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여도 따라가야 합니다. 한 달 만에 움직여도 따라가야 하지요. 1년 만에 움직여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정말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유일한 길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기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수많은 선택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한 가지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뒤덮은 구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뒤덮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또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더욱이 발버둥 쳐야 하는데, 혹여나 우리가 함께 이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혹여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함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원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목사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을 통하여 그 회복을 통하여 강건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전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더욱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11조 우리 성경금 드렸습니다. 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와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만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집사님, 또 우리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말씀 증거하시고 또 타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 들고 서실 때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더욱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억하며 성령께서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만히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